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물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물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물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물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경건과 영성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제 내일 모레 주말에 모이는 우리 샘터 가운데 은총을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감사와 은혜와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생명의 모임,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센터 우리 어르신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센터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기며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받을 줄 믿고 주님께 나와 붙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근본적으로 치유받는 은총을 간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며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 가슴을 치시며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지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지었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피조물, 내가 창조한 그 인간이 본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 오늘은 서론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면서 참 좋다, 참 보기에 좋다, 내가 내린 은혜, 내가 내린 은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며 굉장히 이렇게 근심하시는 모습으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서 있어야 하는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노아의 그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델을 딱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시대, 참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 사람의 딸이라고 하면은 그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통 천상의 존재로, 천사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당시의 왕족들, 왕을 표현할 때, 왕의 자녀들, 왕자들을 표현할 때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대비시키고 대조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체인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딸이 되는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딸들은 모두 사람의 딸인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여기 우리가 이미 아담의 족보에서 본 것처럼 셈과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미 물들어진 사람들, 그들을 표현할 때 사람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영향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항상 세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생의 10% 1%도 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모든 관심과 삶은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람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영적인 아름다움이라든가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매력을 따라서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어둠 속에선 빛이 나타나면 빛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보기도 좋다,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세상의 매력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 오늘 그 모습이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기 에녹은 365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담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보면 평균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는 인생은 120년으로 딱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 조종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이 3절.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경외를 잃어버리니까 여기 표현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성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껍데기만, 육체적인 모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동물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만 남고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대한 사람이거든요. 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다. 아주 거대한, 눈에 보이에 큰 장수, 거대한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의 후손들, 자식을 보니까 용사라,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름이 뛰어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구약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양들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합니다. 큰 거 좋아해요. 작은 거보다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거 좋아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명성, 이름을 추구합니다. 용사, 힘 있는 걸 추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상에 매력도 있어요. 아주 크고 위대한 모습, 능력도 있어요. 이름도 날려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이에요. 성령이 없는 인생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 좋은데 믿음만 없어요. 그러면 곱하기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간혹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렇게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능력 있어요. 세상에 능력 있어요. 인물도 좋아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자매로 이야기하면 아주 예뻐요. 매력적이에요. 다 좋은데 믿음만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딱 좋은데 나중에 믿음이 심어지겠지.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심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그렇게 결혼했더니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참 멋진 그런 후손이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영성을 잃어버린 그런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 말씀, 죄악이 가득하다, 생각이 항상 악하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까? 왜 죄악이 이렇게 가득할까?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식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왜 세상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육신이 됩니다. 믿음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동물과 같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달리 표현하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점점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건 뭡니까? 폭력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나름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이 영화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보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성인들만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 그 기준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폭력성과 선정성에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어른들이 볼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가 때려주고 싶은데 저 악당들을, 저 나쁜 놈들을 막 때려 죽이고 다 뒤집어, 그러면 2시간 영화 보고 시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폭력성의 영상이 이미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1탄 보았으면 그 다음 2탄 보고 3탄 보고 4탄 보고 언제 5탄 나오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보면은 이건 해롭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이 선정성과 폭력성에 노출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창작물, 어떤 문화를 우리가 쉽게 경계하지 않고 보고 들을 때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죄악이 점점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문화에 경계선 없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계선이 없어요. 오늘 노아의 시대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당연히 심판이에요. 이건 물로 심판이에요. 가차 없어요.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가슴 아파하셨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심판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딱 하나, 주의 영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름답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있으나마나한 존재감도 있나 없나, 그렇게 미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20년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성령을 담은 그릇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이 육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져요. 고장도 나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립니다. 활동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게 하는 모습이 없거든요. 성령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내게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시면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물들지 않았다. 죄악의 관영함과 부패와 폭력성에 노아는 물들지 않았다. 은혜를 받았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8절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로 내 안에 말씀도 성령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생명의 능력도 내 안에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의 눈, 보이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잘 선정하십시오. 보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물들게 돼요. 보는 것 잘 보고 듣는 것 잘 듣고 내게 주신 은혜 꼭 붙잡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짝하여 어울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성령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꼭 붙잡고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따라 만남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